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셨다. 그들이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고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으로 삼고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메인 존재들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라고 주셨는데 그곳에서 나는 것들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것들에 매여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었는데 특별히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경계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살핀다는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죠. 어떻게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까?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는 건요, 황소가 멍에를 매기 싫어서 멍에를 안 매려고 그 버티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고집 센 사람을 황소 고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
주님의 멍에가 지기 싫어서 고집을 피우며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춘 거죠. 죄라는 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죠. 내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주님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 피우며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목을 굳게 하고 우리의 어깨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야죠. 주님의 멍에를 베야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배워야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 저마다의 수고가 있고 저마다의 무거움이 있죠.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고로움과 무거움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다 내게로 나오라고, 내가 쉬게 할 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쉬게 할 건데,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왜 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목을 굳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은 30절 3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황소 고집을 피워가면서 주님을 거부했는데도 주님은 여러 해 동안 오래도록 우리를 향해 참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참는다라는 건요, 매다, 이끌다, 당긴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으신 그 참으심이 어떤 일회적인 참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참아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메고, 적극적으로 이끌고, 적극적으로 당겨서 우리가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매기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당기기도 하시면서 끝내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경계하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방 사람들의 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계속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우리가 쉴 수 있는데, 쉼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목을 굳게 하고 어깨를 내밀면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세상의 멍에, 고통의 멍에, 아픔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인간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모습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참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되죠. 죄. 창세기에 죄 나오죠. 출애굽기에 죄 나오죠.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 할 거 없이 다 죄인들의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만 가득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참아 주시며 그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잠시도 올바르게 설 수 없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다른 그 열방 사람들의 손, 세상에 우리를 넘기시기도 하는데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도 않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쓰레기 중에도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고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레기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서 있지 못하잖아요. 온전함으로 서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나마 우리가 재활용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재활용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런 더러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멸하시지도 않고 은혜와 긍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라도, 고난을 주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의 크신 긍휼을 받는다면,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힘들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이거 놓치면요,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아끼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 하나님 앞에 나는 걸작품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죠. 왜냐하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놓치고 이거 잊어버리면요,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려워야 되는지, 때로는 이런 거 앞에 우리가 방황하고 당황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뭐 아픔을 참는 것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요, 참 독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시합과 경기와 그 메달을 위해서 그들은 그 시간을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도 부족했고 그들도 연약했지만 때로는 삶의 결핍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런 모습들 잔뜩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나아가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향해 순종하며 그들이 나아가니까 그들의 모자람 위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32절 33절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것이며 끝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계획의 어딘가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큰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얹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지금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지만 그래도 그 고난이 자기들에게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아픈 게 안 아픈 게 됩니까? 힘든 게 안 힘든 게 됩니까? 내가 알아도요, 힘든 건 힘든 거고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거 내가 안다고 힘든 게 안 힘든 게 되는 거 아니고요, 아픈 게 안 아픈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픔 자체가,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일에 그들이 아팠지만, 그들이 어려웠지만, 그들이 괴로웠지만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작은 일, 사실 당해도 싸지만 마땅히 당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힘들었고 우리에게 아팠는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 느헤미야 9장의 주제는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님은 진실이 행하셨다라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고요,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차지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하는 거지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34절 36절까지 말씀의 고백을 보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극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곳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고백되는 건 뭡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며 하와를 만드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스렸습니까? 끝내는 다스리지 못했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고요.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고요. 그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물질의 다스림 속에, 때로는 명예의 다스림 속에, 때로는 권력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제 이루어진 그 축구 청문회가 저한테도 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여론과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러나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 청문회 나오신 분들은 물러나실 생각이 그렇게 쉽게 생기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 안 물러나고 왜 못 물러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누리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참 좁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모두를 다 괜찮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얻으면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요, 누군가가 이기면요, 누군가는 지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법칙이죠. 우리는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칙이 팽배하고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죠.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누리라고 주신 건데 소유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다스림 속에 그것의 어떤 이끌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고백했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 세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있고 또 모세가 있고 또 욥이 있었는데 이들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정말 갈멜산에서 얼마나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요 정말 전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데 그런 멋진 승리를 차지하고도 그 다음날 뭐라고 말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근심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건강도 필요 없고요, 자녀도 필요 없고요, 가정도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사람으로 살다가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 산속에 올라가서 자연인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면서 말씀이나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그 삶의 자리가 있는 것, 그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삶의 자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이 땅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의심하죠.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실까? 내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속에나 있는 거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없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성장의 배경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그 기도를 많이 꼽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솔직히는 기도가 많이 약해졌고 기도가 많이 부족해졌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인터넷상에서는 심한 말로 욕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됐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인데,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믿는 척, 겉으로만 의로운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 사이 그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다시금 온전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정말 진정한 그 거룩함을 회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멍에를 내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늘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4장 나 주엠 도움 받고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셔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감추고 뭘 숨기고 뭘 꾸미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걱정도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도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나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이렇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